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밟다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의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아기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사울 왕 대신에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이었던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는데 단순히 불순종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킨 거예요. 처음 그 마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늘 부족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나 같은 자 연약한 자를 세우셨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거죠. 마치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왕위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 내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악행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내 면을 좀 세워달라고. 그만큼 사울 왕은 마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불순종하는 그 모습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 대신에 다른 왕 다윗을 세우기로 결심을 하시는데, 근데 사무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사울 왕에 대한 좀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왜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 왕에 대해서 슬퍼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재판할 때의 사사처럼 그렇게 일을 했지만 재판할 때의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옳지 않은 구부러진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 대신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근데 아들도 아닌데 사울왕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나시고 사울왕을 다시는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슬퍼했다는 건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거죠. 사울왕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없고서는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의 아들들 대신에 엇나가는 자기의 아들들 대신에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사울 순수했잖아요. 용모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효도였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울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아들에게 뭐 바랬던 것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보상 심리라 그래야 될까요? 내 아들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르게 자라지 못하니까 대신에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 슬퍼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사울에게 나가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굉장히 선지자잖아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사무엘이 말한 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사사로 선지자로 존경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사울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의 외모를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세우셨나 보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셔서 이새의 집으로 보냈을 때에도 엘리압을 보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한눈에 딱 보면서 장자인 엘리압을 보면서 그 키와 그 용모와 그 어떤 외적으로 풍겨나오는 그 아우라를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헛다리 짚은 거죠. 우리 속된 말로 하면은. 그만큼 사무엘도 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외적인 어떤 기준들을 많이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련,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선택할 때 있어서 외적인 어떤 기준들을 본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연약함이 있고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100%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은사 이야기를 할 때 예언도 100%가 아니라더라고요. 하나님한테는 100%인데 받는 우리가 잘못 받을 수가 있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100%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말 100%지만 받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영적 거장이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서 지도자를 세울 때 뭐 혹은 어떤 자녀들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후임자를 세울 때 어떤 사사로운 정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울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런 표현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울 자신이 발로 차버린 거다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왕을 세우는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했다면 분명히 더 큰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이 인간인지라 정에 끌리고 어떤 외적인 어떤 외모에 끌리고 그 중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 많은 그 은퇴 목사님들이 후임자를 세울 때 뭐 여러 가지 정에 끌리고 학연에 끌리고 뭐 어떤 욕심에 끌리고 하다 보니까 적합한 사람에게 이 목회를 이양하는 게 아니라 그릇된 사람이 와서 오히려 소란하게 하고 분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참 중요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그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라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를 세울 때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가 정치도자 어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에 아니면 교회에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부서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우리가 철저하게 사람의 어떤 생각, 사람의 마음이 아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를 세우는 게 공동체를 위한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걸 가장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비록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배움이 짧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으되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옥으로 만든 것도 있고 많은 종류, 많은 재질로 만든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면 깨끗한 그릇, 쓰시기 합당하게 잘 닦여 있는 그릇을 쓰신다는 것.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결한가, 얼마나 정결한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바로 그 마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 한 사람,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순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다윗이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반면에 사울에게는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때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죠. 왕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이 제시한 솔루션이 그거잖아요. 그 수금 잘 타는 사람 하나를 두어서 왕이 번뇌할 때, 왕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왕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올렸으면 좋겠다. 찾고 찾다 보니까 그게 다윗인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근데 정말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 악신이 떠나가고 그때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나름대로 조금 안정을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의 어떤 피폐함과, 그리고 잠깐 다윗의 어떤 연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이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이 문제, 이 어떤 악한 어떤 문제에 괴롭히는 그 문제의 뿌리는 결코 뽑힐 수가 없고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령과 깊은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해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처럼 마음을 찢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나로부터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제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다윗은 알았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이 떠나갈 때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성령을 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화평을 전하며, 또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